Hello everyone. 네. 전 주로부터 왔습니다. 항상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전주지만 항상 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대학부 선교회, 대학부 수련회에 참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그 시절이 제 삶 속에서 대학 시절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살면 살수록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삶 속에서 좋았던 시절이라는 걸 공감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갓 결혼한 그 허니문 시기가 가장 즐거웠던 것처럼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 가장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기쁨 가운데 한 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인생 속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시절이 처음 구원받았던 그 첫 해였습니다. 바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한참 공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구절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1년의 시절이 사실 나머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도 태어났을 때 초유가 중요하고 또 부부도 처음 맺어졌을 때 앞으로 평생 살아갈 정을 그 허니문 기간에 갖는 것처럼 저도 처음 구원받았던 그 첫 해가 나머지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중했던 또 즐거웠던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하니까 그 시절 그때가 생각이 나서 더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3박 4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더 높게 뛰어오르는 도약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은혜를 더하심으로 젊은 시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날 것과 같은 설레임 속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일깨워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처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마땅히 구별돼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더욱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모든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젊은 날 이 하루하루를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3박 4일에 대학부 수련회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혹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온전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또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레위기 2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에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는 근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더욱더 자세한 증거,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의 삶 전부를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때에도 모세의 글과 다윗의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66권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비법입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과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막의 기물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구조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장막이 쳐져 있었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더러워진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밀실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은 5개의 기둥입니다.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 정문을 통과해서 밀실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7 촛대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향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4개의 기둥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성소 입구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 앞에 걸려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의 뚜껑이 아주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그룹 곧 천사가 그 뚜껑 아랫부분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뚜껑 부분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불리우며 그곳에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하나님께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자, 성막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보면 결국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예수님과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수백 개의 비밀의 방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스터 키만 있으면 어떤 방문이든지 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읽으셨습니까? 마스터 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핵심을 갖고 살펴보면 숨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번제단에서도 볼 수 있으며 물두멍에서도 볼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의 각종 기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 보면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왼쪽에 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이 주님과 은밀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 3개의 기물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떡상, 곧 생명의 떡,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 기도를 나타냅니다. 주께 상납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는 등대를 통해서, 촛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는 우리의 의무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막 안에서 보는 3개의 기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모형처럼, 그림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 생활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빛이 되는 선을 나타내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성소의 기물을 통해서 계시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등대, 촛대, 등잔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등불, 등잔, 등대의 촛불 다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말의 번역을 차이 있게 한 것뿐이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촛대 그 자체가 교회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표시하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표시하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20절로) 2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보십시오. 7 별과 7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며 금 촛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치와 영속성을 나타냅니다.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높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금 촛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촛대, 등대, 등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습을 구약의 등대로서 표현해 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24장 본문을 보면 여기 등대의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감람 열매로 만든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또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교훈의 교훈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등불을 위해서는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다면 등잔은 또는 촛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자동차 이야기를 귀순 용사들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일부 고위층들이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문제는 기름을 사는 것이 고위층이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는 있지만
자동차를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비싼 자동차, 예를 들면 비싼 자동차, 예를 들면 아우디 이런 게 비싸겠죠. 아우디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싼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대에 기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기름이 없는 등대, 모양은 있지만 자기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 그 실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직역이며, 이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갖는 상징적 실체의 첫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기름 붓듯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대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성령이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예배소 성도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 예배소 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이 있음을 내가 듣지도 못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 없는 등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성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그 옛날 예배소 사람들처럼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때는 기독교 역사의 초기입니다. 아직 성령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뿌리를 돋고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이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혹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원인이 혹시 성령이 없어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변화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성령은
없는 자다라는 단호한 표현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외적 행위를 보면서 틀림없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경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입니다.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무리를 짓고 교회를 대적합니까? 또 육신적인 습성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붙잡혀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까? 혹시 그 원인이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적이 거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고 그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생활이 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걸까? 왜 매번 교회 나오기 싫고 세상이 더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걸까? 혹시 그 원인이 성령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자신도 자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대적하곤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서로 잘 어울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이 자꾸 언급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패역한 모습을 갖습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패역을 쫓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절 저희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교제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그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임 속에 있지만 결코 모임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성령은 없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람들 같은 모습이 있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혹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주 단호하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혹 교회에서 인정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요한에슬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속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중심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년, 3년, 5년 세월은 흐르는데 중심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3년 뒤, 5년 뒤, 혹 주님 오실 때 그때도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은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에 새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변화를 만들고 성령이 함께 있음을 활동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육신에 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천국을 실제처럼 여기고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진리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빛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활동성을 갖게 돼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만 성령이 내 안에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11절에 보면 주의 성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전에는 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관련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그 목표를 바꿔놨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없었던 겁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그 결과입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나의 뜻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또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장,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 우리 속에 강구하는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결과가 무엇인지 세 번째입니다. 36장 26절 27절입니다.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행하려는 의지와 뿐만 아니라 행하기 위한 능력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한 결과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간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주의 뜻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의 뜻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없었던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무뎌진 마음속에서도 문득문득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 그리고 주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1315페이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자,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가 보게 된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어봅니다.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2구절 읽으면서 위로가 됐어요. 나만 모르는 건 아니구나. 응? 이 스가랴도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등대에 관이 있는데 이 등대 관에 2 감람나무가 각각 기름을 계속 관을 통해서 등대로 부어주어서 등불이 계속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아까 금은 가치라고 그랬죠. 높은 가치가 있는 기름입니다.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자, 등대가 있습니다. 7 등잔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에서 보는 그 7촛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각 등잔에 관이 다 있는데 그 관이 감람나무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감람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금 기름이 등잔에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계속 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불을 비춰줄 수 있도록 무한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그 감람나무 2 가지가 주 앞에 있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발리온 자 둘이 무엇일까?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2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3가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모습이며
스룹바벨은 총독, 왕의 모습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은 그 시대로 보면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 두 감람나무 가지의 역할을 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라고 초대하는 두 개의 주체가 있는데, 성령과 교회가 가로되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 앞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은 성령과 주의 몸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안전하게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맞겠죠? 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다 했는데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다 마음에 교훈이 됐습니다. 분명한 건 7 촛대의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모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 각 구성원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24장 다시 봅니다. 레위기 24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여기 명하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명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엄격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권유도 아니며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하신 것입니다. 강제성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람유를 끊이지 않게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기물들은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막의 각양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가져온 금붙이를 또 여러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제공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구를 바칠 때는 단 한 번의 희생과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계속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기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비교해 보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는 일회성 헌신이며,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할 때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명령을 준 겁니다.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명령이라는 강제성이 있으며, 그리고 영영한 규례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도록 기름을 가져오게 하신 것은 지속성, 반복성, 계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으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희생과 거룩입니다. 찌어낸 기름, 희생과 수고입니다. 순결한 기름, 거룩입니다. 바로 헌신과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의무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람, 곧 찌어낸 순결한 감람류를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가져오라고 명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거룩은 살아있는 한 계속돼야 될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 마땅하다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100 몇 번 정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아냐면 다 세어봤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로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헌신과 거룩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행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옵션이다. 아니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을 쓰신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며 강제성을 가진 명령이다. 거룩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희생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도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의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땅한 바가 있습니다.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마땅한 겁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갖고 있으며 반복성 있는 지속성 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과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등잔불에 기름을 공급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바로 헌신과 거룩에 대한 지속적 명령입니다.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끊이지 말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찌어낸 순결한 감람유입니다.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감람 열매를 올리브를 돌로 찧어서 원래의 모습을 다 부셔야지만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감람 열매가 감람유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으며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아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드려야 됩니다. 찌어낸 고난은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찌어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찌어낸 기름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순회하며 집회를 했던 기억을 소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했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학생들이 집회 장소를 준비하고 강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하곤 했는데 대부분 기약할 때 10시까지 끝내겠다라고 학교 그 관계자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회를 하고 자리 정리를 하고 또 남은 자리에서 상담하다 보면 10분, 20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사실 퇴근한 시간이기 때문에 늦게 끝나는지 잘 모르는데 문을 닫는 수위 아저씨가 꼭 와서 매일 야단을 쳤습니다. 그날도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지나가다가 형제들이 서가지고 야단 맞으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뒤로 가서 같이 고개 푹 숙이고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피하여 갔는데 늦게 끝났다고
야단 맞는구나 하고 이거 제가 이렇게 피하여 갔는데 한 형제가 거기 걸어와서 줄 서서 이렇게 저 고개 숙이고 야단 맞는 뒤에 슬그머니 이렇게 서서 자기도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아직 지워지질 않아요. 형제들이 야단 맞으니까 그 야단 맞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그 뒤에 같이 서준 겁니다. 그 마음을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할 수도 있었던 고난을 스스로 자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준 거예요. 그러한 누군가의 작은 희생이 모여서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어낸 기름을 주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더더욱 자원해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이 능력은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마음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라는 말씀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서 2장 3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특수부대 나온 것을 평생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렵게 군대 생활한 만큼 자부심이 생겼을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어렵게 군대 생활했던 만큼 자부심을 평생 갖고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군사로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찌어낸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의 빛을 비춰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태워서 빛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난을 자취하고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면서 빛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빛을 만들어내야 되고,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찌어낸 기름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 자아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고난을 자체하는 것,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은 함께 읽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만 전파하면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함께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전하면 빛을 더 밝게 비춰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희생하고 수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 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희생한다라는 말보다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기대하고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게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헌신, 희생, 수고를 스스로 자취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찌어낸 기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께 드려지는 기름은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 열매를 돌로 찧어서 원래 모양을 없애버립니다. 깨버리죠. 부셔버립니다. 더 많이 부서질수록 많은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바구니나 또는 미세한 천을 통해서 기름을 걸렀습니다. 그래서 오물이 있다면
걸러내고 순전한 상태의 기름만 아랫부분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기름은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 어떠한 세미한 불순물까지 걸러낸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거룩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름을 드리는 것에 비유할 때 순결한 기름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라고 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요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옵션이 아닙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 우리를 거룩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관련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은 필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자체가 거룩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기름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은 반드시 순결한 기름, 거룩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거룩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어야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명령은 불행하게도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에 의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의 거룩해 하려는 의도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함께 역사하는 악한 자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또한 우리를 끝없이 공격해 옵니다. 거룩이라는 진지를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할수록 그 치열한 적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재미난 그 교훈적인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난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사탄의 역사가 무엇이고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지혜롭게 대답하기를, 당신이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의의 소원을 갖고 방향을 바꿔서 걷기 시작한다면 당신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사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 때는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 끊임없이 부딪히는 적의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치열한지도 알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적의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을 열망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끊임없는 치열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치열하고 악랄한지 끈질긴지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지도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탄됨을 깨달을 거예요. 우리는 온통 적 속에 있습니다. 적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둘러보면 다 적들입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그 진지를 끊임없이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쉽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죄가 만들어내는 온갖 수치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외침을 당했는데 불행하게도 수없이 적에게 짓밟히기만 했습니다. 항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사에 그 끔찍한 역사를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백기를 들면 죄가 만들어내는 온갖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미리 기억하면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에게 항복하는 순간 가족의 생사를 잔인한 강도 손에 맡겨야 돼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가족의 생사를 강도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가족의 생사를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물며 죄와 싸울 때 그러합니다. 죄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내 삶에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됩니다. 원수의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내가 믿는 거룩한 구주의 이름을 내 스스로 욕되게 했다라는 자책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며 결코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순결한 기름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기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어떤 혼합물도 섞이지 않은 기름이 순결한 기름입니다. 우리가 바칠 기름은 혼합된 기름이 아닙니다. 100% 감람유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기름의 종류 중에 부어드리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향기를 내는 향재료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 향기가 퍼졌어요. 그러나 등잔 위에 붓는 기름은 절대로 향유를 써서는 안 됩니다. 향재료를 섞으면 태울 때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는 기름은 향유를 발랐지만 태우는 기름은 순전한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그 어떠한 향유도 향품도 섞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태우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유와 비교해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결한 감람유와 향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향유는 향품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여기 향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샤넬 5를 만들되 라고 안 돼 있죠. 네. 샤넬 5가 아니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거는 바르는 기름입니다. 이 바르는 기름에는 향품들을 섞어서 냄새가 나게 했어요. 그러나 빛을 내는 태우는 기름은 순결한 기름입니다. 우리가 혹 전도를 위해서 향품을 취하듯이 세상적인 것을 섞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섞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적의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20세기 문명이 만들어낸 여러 기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의 익숙한 리듬을 갖고 전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의 귀에 늘 기억이 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의 내용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향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한 성소에서 빛을 내야 될 감람유에는 절대로 향품을 섞으면 안 돼요. 그거는 태워서 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 향품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모양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러 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쉽게 그들이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그런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것에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00% 순결한 기름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는 어떤 표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원색적인 말로 다 표현하면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는 향유는 다 빼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모양 낸 것들은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원래의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0% 순결한 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적인 향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00% 순결한 기름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꿔준다. 그리고 이 순결한 기름은 100% 최상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핏 먹는 기름은 최상의 것을 쓰고 빛을 내는데 태워지는 기름은 조금 등급이 떨어진 것 쓰려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먹는 것은 등급이 떨어진 걸 먹을 수 있지만 빛을 내야 되는 태워지는 기름을 드릴 때에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의 삶에 최상의 것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때도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최상의 것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100% 순결한 기름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그러했는데 기름을 드릴 때도 100% 순결한 기름,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레위기 22장 20절 같이 읽죠.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는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마다 마음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어차피 제단에서 죽여서 태워버릴 건데 저 병들어서 죽어가는 저놈을 죽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저 최상의 것을 저걸 잡아, 저거는 시종자로 삼아야 되는데 평소에 빌빌하던 저 양을 드리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일 거잖아. 틀림없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은 단지 유혹일 뿐이지 실행하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반복을 통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야, 이게 뭐 한두 번 드리는 제사도 아니잖아. 병들고 흠 있는 걸 어차피 죽일 거니까 그냥 드리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원하실까? 나의 재능을 원하실까? 나의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단지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단 기회를 주셨는데 최상의 것을 가져와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따진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 100% 정제된 기름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기름으로 불을 지펴야지만 불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항상 그 등불을 강검, 정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출애굽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다른 동사를 쓰셨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영원한 규례다. 주님 자신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강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강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돈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보다 더 큰 노력으로 영혼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만큼 자기 영혼의 거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등불을 강검하는 모습 속에 교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간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규례입니다. 우리 자신의 등불을 늘 간검하고 지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살피고 우리의 미래를 살피며 간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힐 그 구덩이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홀로 절대 기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웅덩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법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슬픈 것을 볼 때는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슬픔 없이 눈물 없이 자신의 과거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슬픕니다. 정말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끔찍한 살인마가 자기의 살인의 과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태연스럽게 웃으면서 늘어놓으면
그가 살인한 죄도 끔찍하지만 현재 모습도 끔찍하죠. 자신의 범행을 아무런 후회 없이 무용담 늘어놓듯이 늘어놓는 범죄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슬픔과 고통 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그 모습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감검해 봐야 돼요. 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님을 살해했던 그 죄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점령한 지역에 적의 잔당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긴 전쟁인데 아직도 잔당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틈만 나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치열한 영적 공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비명을 질러야 돼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비명을 질러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매일 봅니다. 우리 속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을 공격하는, 모욕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그 볼 때 비명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바울의 비명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감검하면 똑같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매일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의 공격을 보고 오라라는 비명이 있어야 돼요. 그 비명 소리에 우리 구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나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라고 보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예요. 단지 죽을 때 필요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끔찍한 과거로부터 건지셨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세주세요. 우리는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감검하면서 구세주의 손을 더 힘있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고 그리고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 참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거룩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 흔히 게으른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어차피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한 거룩함은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이 땅에서는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어차피 완전하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가 거룩한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자신의 게으름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태양 한복판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태양빛 없이는 살 수 없다예요. 우리는 태양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완전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태양 빛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태양 속에서는 못 살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빛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그 거룩함에 이 땅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거룩함의 빛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거룩함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천한 육체를 의의 몸으로 바꾸실 그날 완성될 거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순결한 기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받으시고 모든 선한 일에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매일의 신앙생활이며 하나님께 순결한 기름을 드려 빛을 밝히는 삶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매일 드려지는 순결한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등불은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등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거리는 등불이 돼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밝은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등불이나 흔들거리는 등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불빛이 돼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일까? 방법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막 안, 지성소 앞, 성소 안에 있었어요. 7 촛대는 성막 안, 지성소 앞에,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등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4장 3절입니다. 여기 위치가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3절.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장 밖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등대가 있는 위치예요. 성소, 또 다른 말로 회막이죠. 회막 안에는 성소와 성막, 또 다른 말로 회막이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촛대는 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 성소 안의 위치가 증거궤 장 밖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이 증거궤 장 앞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지성소. 촛대가 있는 위치는 밀폐된 밀실입니다. 증거궤 앞에 있었어요.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밀폐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촛대가 있는 한 절대로 등불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밀폐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밀폐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제가 영어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 in Christ.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in Christ. 여기 내가 존재하고 나를 중심으로 동그란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 원 안을 영어로 in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같습니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불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 위치를 지키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 불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밀폐된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불빛을 매일의 삶에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불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난을 자취하고 거룩을 목숨처럼 여기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의 삶의 과거가 된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오늘도 곧 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을 위하여 살면 단지 흘러가는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단순한 과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영원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과 거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의 가사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중심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찌어낸 기름처럼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결한 기름처럼 거룩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영광 중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3박 4일의 모든 일정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